아멘.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한마디로 주제를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바울이 밝혔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안타까운 거는 뭘 놓친 겁니까? 믿음을 놓친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묶이는 거죠? 자꾸 옛 전통.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묶이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뭐죠? 창세기 6장에 묶이는 겁니다. 네피림에 묶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뭡니까? 네피림 문제입니다. 뭐 국회의원들 막 말들 많잖아요. 문제 많다고. 그거 다 무슨 문제예요? 다 네피림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문제 많죠?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 주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다 네피림 문제입니다. 교회도 안타까운 건 네피림에 잡혀가지고 뭘 놓치는 겁니까?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6장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는 원내스에 되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원내스에서 뭐라 했죠? 지난주에 15장에 결론 내줬잖아요.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6장은 이 선교의 망대를 세운, 전도의 망대를 세운 정인들을 쫙, 진짜로 그러면 정인이냐? 정인이 있는 거예요. 그 정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 잡았죠? 로마의 뭐 한 사람들입니까? 망대를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느냐? 32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여 명의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그 시대의 최고 문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를 한 30여 명이 망대 딱 세우니까요. 30군데 망대 세우니까 왜 됩니까? 로마가 250년 후에 완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50년에 313년에 세계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로마의 30군데 망대 세우는 순간 로마 복음화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성교회가 포항에 백파수망대를 세우자 그러잖아요. 백파수망대가 다 세워지는 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 30명 망대를 세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 그럽니다. 그것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 그래서 어떤 제자요?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복음의 절대 제자, 전도의 인생을 바친 전도 제자. 누가 제자입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죠. 자, 지난주에 교회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오늘 나의 선교의 망대를 세우라 했어요. 어디서부터 세워야 될까요? 내 안에부터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구원의 길 같은 거 그릴 수 있도록 워크숍 같은 거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확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구원의 길 그릴 줄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불신자 만났는데 내가 복음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의 복음, 너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정리가, 복음의 정리가 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느 현장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인들 만나서 뭔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 나갔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났습니까? 바보라는 섬에 가서 누구 만났죠? 총독 만납니다. 근데 그 총독이 누구 얘기 듣고 있어요? 박수무당, 무속인 얘기 듣고 정책을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지금 대통령 된 분도 구설수 좀 올랐잖아요. 손에 왕자 좋고 뭐 했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도 그 주변에 뭐 이상한 뭐 머리 길러는 뭐 도사가 있니 없니 구설수가 자꾸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 구설수가 나온다는 거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총독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인데 누구 얘기 듣고 다스려요? 박수무당 얘기 듣고. 그 현장에 가서 바울이 누구 얘기했을까요? 세상 지식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총독에게 전했는데 그 총독이 복음을 받고는 박수무당 말 더 이상 듣지 않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받기로 결단되고 그 섬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 만나죠. 루디아에게 뭔 얘기했을까요? 나의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루디아에게 뭐 얘기했을까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과 헬라인 귀부인들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고린도에 갑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바울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가서 서로 간증한 거예요.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의 복음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왔던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어요. 마가다락방 체험을 못했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훨씬 이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한 브리스길라 부부를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을까요? 나의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령 체험은 했지만 성경적인 정리는 바울만큼 안 돼 있다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박사요. 율법의 박사라니까요. 브리스길라 부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모세오경을 명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된 사람이에요. 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은 했지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왜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이단들에게 빠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틀린 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얘기하면 좀 그렇고 미국이 보세요.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희미해지기 시작했느냐?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거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에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이미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목사님 설교의 한 80% 90%는 뭐냐? 자애예요. 자애.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나를 사랑하자. 그 다음 주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 잠재력을 일깨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이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기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가처치라는 말이 이 크리스탈 처치 때문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처음으로 2만 명이 모인 교회가 이 메가처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미국에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나중에는 5만 명까지. 어마어마하죠. 미국 최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메시지도 들어보잖아요. 그 교회 지휘자가 교회 종탑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많이 모이고 뭐 잘 되고 육신응답 받고 뭘 놓친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사랑하라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 후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너를 사랑하라 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지 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유익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얘기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결국은 매각됐어요. 결국은 유지도 안 되고 뭐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처음으로 메가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크리스탈 처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또 인기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뭐 신학 공부하면 누구나 이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또 해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책 유명해요. 긍정의 힘.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사 읽어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예요. 지금 또 한 5만 명 모여요. 주일날. 어마어마하죠. 아버지가 목회하던 거를 물려받았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물려받았는데 원래 목회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주제도 그거예요. 제목부터가 긍정의 힘이에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 했던 거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 한다니까.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개발시켜라. 그거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모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긍정적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집에 가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까? 교회 오면 너무 막 행복하고 막 기쁨이 흘러 넘칩니까? 직장 가면 막 기뻐가 막 기쁨이 막 샘솟아 나와요. 직장 가자마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네 안에 있는 긍정의 그 에너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정도 바뀌고, 네 삶도 바뀌고, 너 교회도 바뀌고, 네 직장도 바뀐다는 주장이에요. 그럴듯하죠. 여기에 지금 매주 4만 명, 5만 명씩 모인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복음아니요. 성경에 우리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뭘 회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절대 불가능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절대 불가능한 나의 직장이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할 때 절대 불가능한 나의 학업이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서신에 몇 번 나온다고요? 지난번 얘기했죠. 640번 나옵니다. 640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빼쁘고 우리는 뭘 붙잡냐? 교회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뭘로? 긍정의 힘으로. 거기에 5만 명씩 모여가지고 열강을 하고 인터넷으로 수십만 명이 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거 좋다고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교인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복음 아닙니다. 정말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한 3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오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고백한 사람들.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한 사람. 복음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응답받은 응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서 나를 성공의 자리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려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노력하라 그럽니다. 종교가 뭡니까? 봐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된다. 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당장 30일 기도하라 그래요. 30일 기도했는데 안 된다. 100일 기도하라 그래요. 100일 기도했는데 안 된다. 1000일 기도하라 한다. 자꾸 뭘 강조합니까? 네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정성을 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맞다니까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 오늘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마누라, 내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예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도 하면 되지. 왜 예배합니까? 내 힘으로 내 직장을 바꿀 수 있으면 예배할 필요 없어요. 자기 개발해야지. 착각합니다. 내 개발이 부족해서 내가 내 직장에서 지금 성공 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뭐가 부족해서 율법을 좀 덜 지켰어.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서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사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뭡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 복음이 뭔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세상의 필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거예요. 열광하지,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근원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속인다니까. 그건 세상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산 넘어 산이요. 여우를 피하니까 뭘 만나? 늑대를 만난다. 늑대를 피하니까 뭘 만나? 호랑이 만난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 이거만큼 미련한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다 자기 개발해야 되니까. 저 애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이 시간 연습실 가가 거울 앞에서 조금이라도 몸을 더 움직여야지. 그거 해야지. 랩너들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빨리 스터디 학원, 쪽집게 학원 보내가지고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지금 다른 여러분 경쟁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지금 막 난리인데 여러분 그거 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골로새서에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30명 얘기했잖아요. 뭘 갖고 있었냐? 임용계약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 직업이 다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우리가 처음에 16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얘기하잖아요. 갱그레아 교회가 어딥니까?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바로 옆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 있던 우리 자매 베베. 베베는 뭐 하는 여자였느냐? 루디하고 같았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기 전에 자기의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요? 장사하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베베가 돈 안 벌었느냐?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그걸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했느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자식들한테 뭐 해먹이고, 그게 목표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거죠.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뭘 위한 겁니까? 전도를 위해. 뭘 위한 겁니까? 선교를 위해. 뭘 위한 겁니까? 후대를 위해. 뭘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 뭘 위한 겁니까? 전도자를 위해.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의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보호자가 됐대요. 보호자가.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 직업 알죠, 우리? 사도행전 18장에서 봤죠? 업이 같았잖아요. 뭡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바울을 만나야 되니까, 자, 바울은 로마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려면 로마에서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서 만나게 합니까? 고린도에서 딱 만나는 만남의 축복. 바울 또한 에덴에서 전도했는데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현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의 의를 갖고 한번 붙어낸 현장이 에덴이요.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완전 철학의 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플라톤, 아테네 사람들. 바울이 한 철학합니다. 철학으로 바울하고 붙어가지고 그 당대에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딱 바울이 갔는데 철학하고 있거든. 좋다,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이겼다니까, 바울이.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온다. 우리는 이기면 그걸로 만족하죠. 중요한 건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말 나는 이제 안 한다. 뭐죠?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외에는 딴 거 자랑 안 한다. 아테네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하나님한테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자, 만약 바울이 아덴에서 그런 경험 없이 브리스길라 부부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거,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지식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전달 안 합니다. 뭐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의 당위성, 기도의 비밀, 예배의 축복,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뭘 하고 있지? 나는 이번 주에 뭘 하고 있었지? 우리 렘넌트들 점검해야 된다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영적으로 점검되는 시간 돼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뭐 렘넌트들이 비유 들기 편하니까 내가 춤 10시간 연습하는 아이보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훨씬 나를 살리는 거다.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어지면 왜 합니까? 어디 대회 갔는데 잘 안 되거든. 그거 봐라. 네 연습 안 하고 예배나 드리고 이러니까 네 실력이 안 들어가지고 네 이번에 입상 못했지. 당장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예배는 일단 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야. 춤추러 다 가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잖아요. 고3 되면 교회 안 오잖아요. 입시가 더 중요한데 입시가 지금, 야, 예배는 대학 가서 드리면 되는 거야. 고3이야, 너 정신 차려. 그게 팍 각인되고 그게 빨리 와닿는다니까. 어야 될까요? 고3인데. 독서실 가야지. 그걸 교회가 받아들여요. 전도사님이 받아들여요. 장로님들이 받아들여요. 목사님들이 받아들인다니까. 고3이니까 괜찮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밀 결사됩니다. 7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죠?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브리스길라 부부, 전도자의 동력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복음 안에 진짜 친척 아니고 내 친척이다. 어머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루포와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어떻게 루포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돼요? 진짜 내 어머니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별명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자. 마지막, 이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바뀌었는데 원래 예전 성경에는 가이오 앞에 식주인이라 되어 있어요. 식주인, 뭐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을 책임졌던 사람. 식주인. 이 7 별명, 이게 비밀 결사됩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다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우선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홀리 메이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3단체, 특히 프리메이슨이 앞으로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문화정복 전쟁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문화라는 그 타이틀과 컨텐츠를 가지고요, 청소년들의 마음 생각 싹 다 사로잡은 거예요. 요즘 드라마도 다 그래요. 요즘 또 뭐더라? 김사부. 참 좋은 드라마죠. 근데 제가 한 편 봤어요. 그런데 결국 김사부의 내용도 뭐냐? 내 안에 있는 사랑,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내야 된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복음 아니요. 지금 복음 컨텐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로 복음 컨텐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재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성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유일성 응답 받습니까? 오직 될 때.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로마의 문화를 싸우지 않고 바꿨다니까.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뭡니까? 후대를 살린 겁니다. 후대들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삶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이면계약을 가졌던 게 로마서 16장 사람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사명,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오늘 17절부터 방금 읽은 20절까지가 요 내용이죠. 교회의 사명과 영적 싸움. 17절부터 20절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복음으로 말씀이, 복음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거에 미혹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니까 여호와의 정인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거예요. 대화 되는가? 안 돼요. 들어가 보면.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 이번 주 신방 가니까. 자기가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위에 한번 해보려고 만났는데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방황하기 전에 딱 만나야지.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왜 사단이 회를 갖고 조직적으로 탁 움직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도 거기라니까요. 완전 이 사람들은 영혼뿐만 조직적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삶도 조직적으로 붙잡고 관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안 보였다. 점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4명이 연락을 한대요. 우리 교회 이번 주 새 가족 안 왔는데 4분이 연락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보다 낫다니까. 교인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틈을 안 준다니까. 딴 생각할 틈을.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딱 한 사람이, 4사람이 팀이 돼서 우리 후대들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관리한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각인됩니다. 완전 뿌리 내리고 완전 처리되고. 교사 선생님들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이런 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에 오늘 재직회 모이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새 가족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우리 정조직으로 구성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팀, 말씀 전달팀, 카톡팀, 전화할 팀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오는데 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려운 게 뭘까? 이거 우리 재직들이 한번 좀 연구해 봅시다. 쟤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 맞대고 우리 구역장들이 머리 맞대고 실제로 우리 구역에 필요한 게 뭔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데 모든 우리 정력과 우리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요. 로마 교회 보고 복음 아닌 것 같고 싸우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 좋은 자가 믿음 약한 자 좀 챙겨주고 믿음 약한 자는 믿음 좋은 자 보고 욕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원네스 되라. 그 얘기요. 왜? 교회가 원네스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출애굽이 되고 원네스 될 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원네스 될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야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되잖아요. 미래 살려라고 우리에게 후대 맡겼잖아요. 이들을 살리는 쪽에 모든 중심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게 나와 세상을 이기는 길. 세상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직장 가서 다 내 밑에 굴복시켜야 됩니까? 사장님부터 과장님, 부장님 다 내 말 듣도록 굴복시켜야 됩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들을 우리 회사 사장님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내 밑에 직원을 어떻게 해요? 내 쫄딱으로 내 꼬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죠. 복음에 참여한 자. 누가 제자냐? 자 보세요. 복음을 가진 자, 즉 다르게 하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이용하고 거스르는 자, 뭐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라니까. 나를 사랑하고 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그건 세상에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능력 운동, 기운동 하고 있잖아요. 3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그거잖아요. 뉴에이지, BTS가 왜 먹힙니까? 노래 가사가 니를 사랑하라,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그거 개발해라.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걸 개발하라는데. 그게 그런데 네피림이고 그게 바벨탑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결국 나중에 영적 문제화가 망하는데, 전 세계를 뒤집었던 마이클 잭슨 일주일에 한 번씩 공동묘지가 구됐대요. 그 힘으로 전 세계 문화를 휘어잡았다니까. 정작 경제적인 응답은 너무너무 받았는데 대저택에 사는데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약 먹다가 죽어버렸어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니까. 마릴린 monroe도 그랬죠. 그 뭡니까? 이거 구레나루 있던 그 아저씨 뭐지, 미국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랬지. 다 마찬가지라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의 성공과 부를 누렸는데 정작 본인들은 망하는 거요. 거기에 우리가 당당히 복음으로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니까. 우리 후대들을 그 현장을 살릴 자로.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무슨 얘기죠? 출애굽했을 때 주의 사자가 앞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진짜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 천사, 천군.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바오라 두려워 말라. 누가 한 말입니까? 주의 사자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요?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웠다니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실제요, 실제. 실제. 이 노래에 웃은 분들은 세대가 좀 오래된. 요즘 랩런트들은 몰라. 실제라니까, 실제. 봐, 랩런트는 뭔 소리 하는, 지금 이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실제라니까, 실제. 환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라니까. 천군 천사의 도움은 실제입니다. 이걸 안 믿어, 하나님 자녀들이. 천사들이 실제로 돕고 악령이 실제로 역사한다, 이걸 안 믿으니까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렘넌트에 할 말은 하나죠. 속지 마라. 절대 속지 마라. 부모님 보고 속지 마라. 부모님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 그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속지 말아요. 더 가깝게 얘기하면 여러분 친구들 모습 보고 속지 말아요. 선생님 모습 보고 속지 말라니까. 한때는 최고 존경한다 하죠. 근데 나중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니, 그 선생님 때문에. 삐져가지고. 니는 선생도 아니다 이라고 뭐 이런 시대 돼버렸다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사람 바로, 이게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 참 제자는 세 가지를 누립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고백되면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자는요, 믿음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서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할 때요? 믿음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뭐가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문제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팀 1등 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맞는 것 같죠?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면 우리 애가 아픕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바울 그 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안 들으셨지? 아니잖아요, 그게. 바울이요, 아이 죽자마자 전혀 언제 내가 울었느냐 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뭐 했죠? 바로 면도 하고요, 수염 기르고 막 기도한다고 수염도 안 깎았어요. 수염 깎고 세수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찬양했다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이 복음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 운동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걸 실제로 체험하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후대들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고, 현장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더해 주시는 걸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면 경제도 문제될 게 아니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입을 안 벌려. 암만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도 저 봐, 마스크 세탁 끼고 있잖아요. 저 마스크 끼고 있으면 못 먹인다니까. 입을 벌려야 먹일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야죠. 말씀을 맺읍시다. 나의 복음, 결론이 그거였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뭘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정도는 내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겠죠. 신자의 축복 7가지 알려줘야겠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알아야겠죠. 구원의 길이 정리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구원의 길도 정리 안 돼 있어. 나의 복음 없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 삶은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복음으로 살릴 정복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가문의 선교사요,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요,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25절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체험해야겠죠. 뭘요? 영세전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과거의 상처,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단점을 얘기해도 그게 전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다리도 짧아요. 숏다리예요. 숏다리인데다가 다리도 휘었어. 오다리라. 짧은 데다가 휘었어. 허리는 또 얼마나 긴지. 안정키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 2등 할 거예요. 안정키는. 예전에는요 이게 상처였다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 내 다리가 짧고 다리가 휜 게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 안 되기 때문에, 내 허리가 긴 게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전혀 상처 안 됩니다. 옛날에 가난 가지고 뭘 얘기하면요, 못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면요 상처됐다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26절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하도록, 27절이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 후대들은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재림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절대 미래로, 심판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우리 배경이 천국입니다. 렘넌트들 쌍코피 나도록 공부하라니까. 운동하는 친구들, 춤추는 친구들 코피 나도록 춤춰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관절이 막 여붙은지 저붙은지 모를 정도로 춤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안에서 문제지. 돈 여러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응답 못 받으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걸 다른 데 갖다 핑계 댄다니까. 예배 갖다 댄다니까.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겨가 내가 춤을 못 춰가 이번에 입선 못했다. 그런 이상한 데 또 빠진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중간고사 망쳐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예배 드린다고 중요한 계약도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소리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직 될 때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이 증인입니다. 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로마서 16장 인문들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이명계약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사명과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 싸움,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될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서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복을 더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운동하는 모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